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주간을 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팜트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이제 환영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일 이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종료주일이다라고 해서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환영을 했어요. 굉장히 큰 환호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크게 환영했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새로운 세상의 왕이 될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제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런 기대감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막 그렇게 환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는가?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나와요. 그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기적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세상의 그 어떤 나라라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다. 그 선지자다. 그것을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했냐면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야,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뭐 먹을 거 걱정할 것도 없겠다. 우리나라 뭐 걱정할 게 없겠다. 저분이 저런 능력으로 나라를 통치하시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권을 잡게 되어질 때, 당신이 왕이 되어질 때, 보좌에 오르게 되어질 때 우리 아들들을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오른쪽에, 왼쪽에 자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세베대의 아들과 이 어머니의 기대는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랑 별반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면 그때 장관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왜 10명의 제자는 분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런 소리를 하다니 이래서 분해했을까요? 야, 너만 제자냐? 너만 한 자리 얻으려고 해? 그럼 우리 자리는 어디에 두고? 아마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런 모든 기대가 반영되어져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환호했습니다.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주간 금요일 로마 권력에 의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능력들을 봤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허무하게 로마의 권력 앞에 맥없이 십자가형을 죄인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걸 기대했는데 허무하게 그냥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셨어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결국은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뿔뿔이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자, 한자 사자 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상이몽이라는 사자 성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자리에 있지만,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함께 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늘 그들은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꿈꾸던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꿈을 꿈꿨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줬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예수님이 힘과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동상이몽,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그들은 꾸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가치가 뭔가요? 종교의 가치. 기독교를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한번 넣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종교의 가치가 뭔가요? 종교의 가치는 이런 것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고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 되겠다, 그것도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부차적인 거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겠다,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제공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는, 종교의 가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성경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실천적 결단. 저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결단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성경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를 진다라는 천재적 의미,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실천적 결단,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으로 그것을 넘어섰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넘어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실천적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세상의 뜻이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십자가의 도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오는 자가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도를 쫓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2세기 아테네 철학자로 활동했었던 아리스티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를 변증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로마 황제에게 변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여, 진리를 발견한 자는 다름 아닌 크리스천들입니다. 전 그들의 글을 읽으며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진리를 바로 알고 있으며 그것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학자가 깨달았어요. 기독교의 글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가 황제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경시하지 않으며 학대하는 자에게서 고아를 구해냅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만일 여행 중에 있는 낯선 이를 만나면 그들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진짜 형제를 대하듯 기쁨으로 대접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형제로 부르는 것은 혈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모두가 그들의 형제라 생각합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혔거나 핍박당할 때 모든 이들이 그의 필요를 돌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를 옥에서 구해냅니다. 그들 중 가난한 이가 궁핍에 처했음에도 누구도 그를 위해 내어줄 것이 없다면 그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 2, 3일씩 금식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큰 소리로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합니다. 그들은 마치 발견한 보석을 감추듯 선행을 숨깁니다. 그렇게 황제에게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뭔가요? 이미 채워진 것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쉽고 어떤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저는 좀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제 안에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제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상충되어질 때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저는 경험을 합니다. 제 안에서 경험을 해요. 그 싸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도를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비록 때로는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에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했으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부담스럽죠? 이제 그 부담스러움을 좀 제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담스러움을 덜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서. 한번 8절 9절 말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8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직접 가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7절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 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끝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이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고 결국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이인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끝이구나. 내 인생의 끝이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것은 죽음과 같은 선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의 끝에 결국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사역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삶의 가장 깊은 밑바닥, 이른바 나의 끝에 대해 다룬다. 마주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들지만 누구나 자신의 끝에 이르는 순간에 맞닥뜨린다. 카일 아이들만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현장이라 말하면서 내가 죽고 끝난 그 자리에 비로소 예수님이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 나의 끝, 십자가를 지는 그 나의 끝에 도달할 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피상적인 위로나 막연한 긍정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한 번쯤은 겪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끝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끝에 두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킬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나의 끝이라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때로 인도하실 때 그때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끝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끝이라고 생각되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속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끝자락 속에 부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끝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